하나님의 음성 듣기 2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죠.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에스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미진진하고 또한 믿음과 또 지혜를 가진 한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아이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축복기도 할 때 에스더와 같은 지혜와 또한 믿음을 달라고 자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에스더의 이 믿음과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큰 의미로는 서영교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작은 단위로는 부서나 전도회, 구역, 소그룹 같은 이런 작은 단위를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누군가가 공동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보고, 특별히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서영교회 홀리웨이브 거룩한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준비 기도회로 가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금기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그냥 전화 걸어서 커피 한잔 할 사람 있나요? 주일 예배 후에 식당에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 가족 말고요. 네. 같이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주일에 있습니까? 어떤 분에겐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쓱 집에 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에서 커피 한 잔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는 없을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인가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희 안에 어떤 캠페인이 하나가 있었냐면, 예배 끝나면 아쉽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막 서로 인사하고 막 팀들 마무리하고 예배 이제 정리하고 막 이제 끼리끼리 이제 다 집으로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유독 친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집에 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었던 캠페인이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친구끼리 아쉽지? 우리 밥 먹고 갈까? 야, 아쉽지 조금. 야, 조금 아쉽다. 야, 우리 좀 커피라도 마시자. 오늘 내가 너랑 얘기를 못했는데 야, 아쉽네. 이제 이러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선배나 후배 눈이 마주치면, 아, 선배님 저한테 밥 사주고 싶으셨죠? 아, 오늘 저한테 밥 사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 이제 후배 만나면은, 아, 너 나한테 밥 얻어먹고 싶었지. 아, 맨날 아쉬웠는데 야, 오늘 같이 밥 먹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 좀 많이 좀 어색을 했었고, 또 시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선한 영향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그 아쉽지로 말미암아 붙잡혀 가서 같이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근데 나는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그냥 좋았었는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친구에 대한, 또 신앙의 동역에 대한,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옆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요, 공동체로 보면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저는 주일에 보면 우리가 1층 카페가 열려 있죠. 그리고 또 로비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주변에 여러 가지 식당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환경 안에서라도 좀 서로가 잠깐 가기 전에 서로의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내 돈 안 들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와 잠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학기 중에는 이제 구역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주 중에 하는 분들은 또 아니겠지만 주일날 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 끝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는 참 많이 못 느끼게 되는데, 아마 이 방학 기간 같은 경우는 구역 모임이 없다 보니 아마 이러한 부분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구역 모임 때는 그냥 못 느꼈던 건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방학 기간에 딱 돼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이 커피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커피 마시자고 은근 찾아보는 누군가 나에게 같이 밥 먹었으면 하는 그 은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이 에스더서에 대한 나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본문이 눈에 들어오면서 제가 좀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게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물론 이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이미 다 드시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말씀으로 좀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는지, 또 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서현 교회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좀 이 말씀을 앞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당시에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은 여전히 페르시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진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으로 인해서 총 3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차 귀환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 57년,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 그리고 이후 13년 후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진행됩니다. 1차와 2차는 에스라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위치는요, 1차와 2차,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이 포로 귀환 이 사이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차 귀환 이후에 유대인 말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었지만 2차, 3차가 그 말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면 없어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에 가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퀴즈 하나 해볼게요. 성경 66권 중에 65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언급됩니다. 자, 그런데 한 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 어떤 책일까요? 네, 에스더서 맞습니다. 네, 다들 똑똑하셔서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에스더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배나 신앙에 관한 내용도 없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아니면 천국에 대한 암시도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의 이 모든 사건 전개의 배후에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메투엘이라는 신학자는 에스더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목표로 한 그분의 섭리가 매번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요, 우리 삶에도 또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그분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가 반드시 작용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인데, 에스더는 별처럼 매우 용모가 곱고 아름다움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1세는요, 성품이 좀 잔인했고요, 변덕이 심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이 호라운 잔치를 2번 열어서 자신의 왕국의 부함과 또한 위엄을 자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가 이를 거절했고 왕은 진노하죠.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 와스디 왕비는 폐위되었고,
다시 새로운 왕비를 세우기로 합니다. 왕비 후보 중에 부모가 없이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는요, 모르드게 삼촌 하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시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들은 정보를 왕에게 알려서 왕을 암살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일이 공중 공식 문서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요.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 유대인을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 일에 대해 모르드게는 통곡하고 에스더에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죠. 이에 대해 에스더는요, 현재 자신의 왕의 총애를 못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약 5년 후의 일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약 5년 텀의 시간들이 지금 지났었던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왕에게 30일간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을 지금 더 이상 총애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에스더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3절하고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르드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공동체를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온 이스라엘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금식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똘똘 뭉쳐 기도한 이스라엘은 목숨을 구하고 하만과 원수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날을 불임절, 즉 운명의 날로 기념하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불임절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 섭리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불임절이라는 것은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기념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에스더의 스토리에서 본 것은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했고요, 함께 고난을 지나가며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되게 어떤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봤고, 실제로 이게 이랬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일까? 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인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거든요. 제가 좀 소설을 써봤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모르드게 삼촌,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예요? 하만 모르나요? 그냥 절 한번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삼촌은 자존심이 그리 강하셨었나요? 원래 남에게 굽히는 걸 싫어하셨었나요? 모르드게 삼촌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위기에 처한 거 안 보이시나요? 저도 유대인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30일 동안 왕이 부름이 없었어요. 제 상황도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모르드게 삼촌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요? 부름도 받지 않았는데 왕한테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왕한테 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라고 요청하나요? 지금 제정신인가요? 조카 에스더야, 너 왕비라고 지금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냐? 내가 너가 왕비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는데, 그럼 너도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유대인이야. 내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다 싹 다 죽어. 그럼 어쩌라고요? 삼촌이 제가 왕비 된 것은 도움은 좋겠죠. 그런데 그거 삼촌이 전부 한 거 아니잖아요. 제 미모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형수술 시켜준 것도 아니면서 그래요. 야, 너가 그런 말 하면 섭하지. 그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도록 놔둘 거냐? 하나님이 그런 너를 뭐라 하겠어? 너를 가만두실 것 같아? 너 그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너도 벌하실 거야. 알겠어요. 그럼 삼촌과 유대인들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오세요. 그러면 내가 왕에게 말을 해볼게요.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면 그때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도록 할게. 너 왕비잖아. 너가 좀 혼자 그 문제를 좀 해결해봐. 너한테 그럴 힘이 있잖아. 어떠세요? 우리의 대화가 보통 이런 대화가 아닌가요?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더 그러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넌 또 왜 이러냐라고 핀잔을 주죠. 만약 저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가 흔히 하는 식으로 대했었다면 결국은 서로 미루다가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반드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을 겁니다.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언약의 공동체가 가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너 혼자 거룩하다고, 너 혼자 열심히 일하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 아니다. 너는 유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도요, 이 공동체와
이 서영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치면 될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무너졌던 경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더 귀해지고 이 영적 공동체에 대한 갈망함이 더 많이 생기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으실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시선을 넘어서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시선을 가질 때 공동체는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는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살아내야 될 마음, 함께 나눠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될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배의 앞좌석 밑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랬더니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거기 구멍 뚫렸네? 야, 내 자리는 안 뚫렸는데. 괜찮아, 나는 안전해.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밀고요, 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돌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몸된 지체란 성도 간의 관계만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세상,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었던 이제 교회가 큰 대형 교회였었어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교육 전사로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신대원을 졸업하는 시기에 마침 이제 부서를 맡게 돼 전임을 맡게 되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전임을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임을 시켜줄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약했습니다. 일단 스펙이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은 사실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리스크였었고, 그러다 보니 일단 부서를 맡아야 되는 상황들이 옆에 동료 교육자들 통해서 추천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서를 맡게 되었고, 처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준전임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래서 저한테는 한 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인원을 늘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최대 관점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늘려서, 인원수를 늘려서 내가 전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상황들이나 가정이든 뭐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정말 그냥 밤낮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 부서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전임으로 이제 발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몇 년, 쭉 10년 넘게 한 사역들을 쭉 해오가면서 저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맨 처음에 있었냐면, 맨 처음에는 같은 교육 전도사로서 내가 전임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는 하나고, 예를 들어서 후보는 3명이고,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준전임이 됐는데도 또 숫자를 또 늘려야 되니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숫자를 늘려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정점,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역의 시점에서의 어떤 정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 시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냐면,
다 해봤어. 안 해도 돼. 막 이런 사역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생각도 하면서 그냥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부터 가졌던 마음들, 뭔가 내가 경쟁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경쟁을 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섰을까? 내가 경쟁을 잘해서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딴 걸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셨던 어떠한 시점이 있다 보니 그 시점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었던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열심을 내어서 부서에서 인원을 늘리려는 수많은 일들을 내 가운데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누군가와 경쟁을 하며 누군가를 찍어내리고 누군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기본적으로 경쟁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싫어합니다. 교육자들 간에, 그리고 교육자들 간에, 그래서 교육자들의 편차를 주고 교육자들이 했냐 못했냐, 잘했냐 잘 못했냐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누구와 비교했을 때 누구는 하는데 너나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순수함으로 갈 수 있는, 그래야 함께 일을 해가고 함께 동역해 갈 수 있는 시간들 경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교육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을 때는 참 편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고 싶은 것만 했었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숫자가 적다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꼭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잘나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함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든 그렇죠. 어떤 곳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냄새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곰팡이도 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화장실이나 우리 교회 이렇게 보세요. 냄새 나고 곰팡이 나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 모르게 어느 순간 잠깐 와서 성도님 중에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오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없도록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주죠. 1에서 10까지, 1에서 100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삶의 모습과 에스더의 시선도 동일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난관입니다.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나 혼자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손길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실행시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사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분의 백성을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셔서요,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연처럼 생각하는 일에 그분의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들의 현재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이 비록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무너뜨리는 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자신의 헌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싸움을 맡겼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백성의 생사를 왕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아는 성도는요, 결코 자신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어려움과 고난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는 힘듦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가정까지입니까? 소그룹이요? 교회요? 직장? 학교? 어디까지십니까? 그곳에서 그 공동체와 함께 믿음과 기도로 어려운 일을 극복해 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는요, 어떤 분은 육적인 힘듦으로 아팠었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찾아봐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누군가로 인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노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여기 누군가에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에겐 커피 한잔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커피 한잔 하고픈 사람인가요? 그런 공동체와 함께 믿음과 기도로 인생의 고난을 잘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영교회 거룩한 세대 여름 사역 준비 기도회로 모여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요? 커피는 아니겠지만 하다못해 음료 한잔 할 학생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에게 음료 한잔 하고픈 교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군가에게 만나고픈 사람입니까? 만나고픈 누군가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가만히 우리의 지나갔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을 기억해내실 겁니다. 그때 혼자 있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십니까? 서영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성경학교, 수련회, 길게는 30년 넘게, 짧게는 4년에서 5년 넘게 지나오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서연의 다음 세대들은 특별합니까? 매주 나날이 새롭습니까? 새롭다는 생각은 정성을 들이게 하지만 익숙하다는 생각은 나태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주보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를 하는 시간을 잠깐 혼자 가졌습니다. 금요기도의 라이브가 오늘로서 26번째거든요. 이 26번째 지금 금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의 한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매주 금요일 하루 종일 말씀과 실험하면서 금기 라이브를 제가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에 집중하고 달려가다 보니 내 안에 간절함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매주 다가오는 금기거든요. 금요일날 금기 있지, 말씀 준비해야 되지, 몇 번째지? 그래 26번째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여름 사역 측면에서 보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가 금기 전에 프로그램을 끝내고 또 청소년 부서는 금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때 그냥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쳤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들한테는 1년에 한 번일 텐데,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평생 한 번 온 성경학교이고 수련회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다면 내 사역에 매몰되어 내 사역에 익숙해져 내가 주위를 돌아봐야 될 부분에 대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기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작 그 당일날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냥 각 부서 교육자들한테 맡겨놓은, 전체 프로그램 보고 잘 진행이 되겠구나, 금요일날 저녁 겹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던 순간. 그런데 제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어느 순간에 까먹었고 잊었던 주님, 오늘 이 날이 주일이든 어떤 날이든 바로 이날 이 시간에 잠시 들르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소외됨이 없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음 주에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누군가에게는 1년에 한 번일 수 있고 평생에 한 번일 수 있는 그 시간에 잠시 앉아있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익숙함이 너무나 커지면 우리는 아쉽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혀 아쉽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거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냥 해왔기에, 여태까지 해왔기에 또 이렇게 하면 돼, 또 이렇게 하면 또 잘 될 거야, 많이도 올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과연 그 영혼에 대한 마음,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져 갈지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역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은혜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입술의 말과 설교,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착각할 때 우리는 결국 사탄의 밥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지금까지 지속해 오면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줬지만, 그럼에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석하는 다음 세대에겐 1년에 한 번,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가족들의 기도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특별히 교회를 위해, 그리고 거룩한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함께 결단하고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성도님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해져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영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서영 공동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긴데, 서현 공동체가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서현 공동체가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따뜻함과 위로를 건네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하나 된 서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홀리웨이브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익숙한 나태함이 아닌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주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26번째 썸네일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너희가 하나 되어 내게 구하면 능히 이룰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간청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지키는 기쁨과 환호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라이브에 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모아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을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